안녕하세요. 오늘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어떤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시고 내려오신 후에 또 귀신이 또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아이에게 귀신이 자꾸 그를 괴롭힘을 통해서 또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자해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좀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신 상태라 나머지 그 9 제자들에게 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때 그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시고 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랬겠냐. 너희를 이제 너희 각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부음받아서 또 너희가 내게로부터 배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같은 이런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육신적인 속과스에 속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탄식하시고 그 제자들을 나무랬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속에서 그 악하게 작용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에 그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어떤 것인지.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오시는 과정.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까 이들이 서로 저희가 잠잠했다. 그 이유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쟁론했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rgue라는 그 단어인데 이 argue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말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토론하는 내용 자체가 서로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뭐 나다, 또 누가 또 나다, 왜 너냐, 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중에 그 집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때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충분히 그런 속에서 논쟁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말로 다투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뭔가 얻을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뭐 이런 그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탁한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성전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 예수님 제자들은 들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부 모든 생활을 이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을 돌으시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아닌 그곳에서요, 소외된 그곳에서 뭐 예루살렘에 오면은 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근데도 바리새파 속한 것이지만 또 사두개인들, 또 나름대로 뭐 열심 당원들, 또 정치적인 어떤 것에 또 이렇게 연관된 이런 사람들, 네로라는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꽤나 목에 힘주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시고 오히려 갈릴리 바다 주변을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더 마음이 강박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사람처럼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자 하셨을 때 가는데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었겠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또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죽을 것이다. 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영광을 차지하시고 그 권세, 권력, 뭐 힘 이런 것을 차지할 것을 믿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겠죠. 누가 더 크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양 크 대선 탑2 이 두 사람의 그 돕는 일에 참 뭐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길 바랄까? 그래야 또 자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으니까, 내가 미는 이 사람이 같이 측근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뭐 지역의 담당자, 어디 담당자, 이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 때는요, 이건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여기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리, 뭐 위원회, 그 선거, 뭐 그 위원회, 이 자리에 했다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직에 있는 한 완벽하게 보장받고, 거기 이제 뭐 사돈팔촌까지 다 이제 늘어보겠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맛이 하는 거예요. 그 맛이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 취해가지고 이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그리고 금방 닭을 주며 고난이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했더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긴 했어요. 근데 하기 전에 이들은 실패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 마시려 하는 그 잔,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 저주의 잔이죠. 저주의 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가? 죽을 죄.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데 동안 짓는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죄하면 뭐 일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이러고 죄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이 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 상고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애쓰고, 또 그러다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도우심 구하고, 이런 것이 될 텐데 하다가 말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심각해요.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래요. 주님께서 마시는 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 축복의 잔이고 승리의 그 잔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을 따라서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그건 못 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가라사대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자기 생명 다 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려는 잔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이제 도태됐지만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또 성령 임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마시려는 잔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 그것을 기꺼이 마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인 것 같으세요? 이제 메시아로서 등극해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 권력자들을 다 지배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이제 사라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서 왕이 되었을 때, 아,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그들은 도중에서 이제 주님께서 곧 그 일을 할 것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왼편에 선자 오른편에 선자 이것 가지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아우, 그거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그거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그거 우리가 명예의 자리인데, 권력 자리인데, 그거 있으면 내가 돈도 생기고 모든 거 다 생기는데 그건 우리가 못할 거 뭐가 있으면 무슨 자리든 내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내가 맡겠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 조상 다니엘도 그렇게 거기서 했고 다니엘의 제 친구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일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맡겨주십시오. 고난의 잔, 그 저주의 잔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비로소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서서히 그 안개가 사라지면서, 안개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자기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됐던 거죠. 거기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왜 주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 그때서야 그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마신 그 저주의 잔을 마치 이 제자들도 감당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시시겠냐? 이 당시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잔도 마시겠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고난은 싫고 헌신도 싫고 봉사도 싫고 희생도 싫으면서 복은 몽땅 받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가면서 이 모든 걸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것이요, 이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이 평균 수명 얼마큼 사느냐, 건강 수명도 있어요. 그 건강 수명 늘리는 방법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냥 먹고서 그냥 앉아있고 뭐 이래가지고요, 우리 건강 수명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하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 일을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내 믿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참석도 하시라고 하는 것이까지 제가 여러분들 들볶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아실 거예요. 아, 저 이동규 목사 왜 그랬나를 그제야 아실 거예요. 그때 되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 들을 걸, 이런 후회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지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는 그저 할 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쓴소리 할 때 제가 좋은 이미지 듣겠습니까? 10명이 들었을 때, 아, 목사님 우리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우리 황성정 원사님 그 친정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갔는데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안들이 전부 다 신앙인 됐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벌써 오늘 5번 예배 드렸대요. 그 형제들이 다 8남매니까 한 분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은 7남매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갔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끝나자마자 또 제가 예배 드리는 건 충분히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은혜 끼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것이 저 유가족들에서 돕는 것이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식사 다 끝나고 할 때까지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식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식사하고 이제 있는데 예배를 굉장히 길게 드리더라고요. 저는 이 상가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간단히 드려요.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들이 어떤 위로가 돼야 되지 그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로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신 분이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집안들끼리만 모여도 뭐 많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인사만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오면서 시간을 철야도 있고 해서 이거 어떡하나 어제도 좀 요새 바빴어요. 제가 노예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 수습하느라고 계속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수습하느라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이제 좀 드렸고 또 이리저리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었으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요. 바쁘게 아주 뭐 그 낮엔 뭐 거의 집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이렇게 다니는데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저 오늘 이거 녹화를 어떻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 길이 좀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5시 반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녹화를 지금 하는 중인데 한편 이게 몸이 피곤하니까요. 피곤하니까 나이 먹으니까 자꾸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수면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꾀가 나는 거예요. 오늘 좀 쉬었다가 나가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다가도 해야지. 그래도 이것을 그래 몇 분이든 간에 좀 기다리는 분이 있을 텐데 전에 한번 그 상가 다녀오느라고 하여튼 그때 녹화를 못했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녹화한 것이 유튜브에 안 올라왔다고 한번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다고 좀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그걸 찾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우리 주님께 갔을 때 큰 자가 누굴까? 우리 큰 자 되게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정말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그 마신 잔은 저주의 잔이고 쓴 잔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이 좀 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쓰었으며 얼마나 그 저주에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다시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삶이 뭐냐?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 큰 죄를 졌다고요?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좋은 일은 잘 안 배워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애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선한 말 배우는 것보다 욕 배우는 게 애들이 훨씬 더 빨라요. 욕은 그래서 머리 쏙쏙 들어와요.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 사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그때 한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자기가 이제 큰 권세 차지할 것. 이 속에서 누가 높으냐 같은 12제자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함께 힘합해서 해야지 누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네가 크자 왜 내가 크지. 이러면서 다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한다고 그랬는데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가 막 자라거든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자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살아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깨우라는 거지. 깨어있으라는 것이 각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커피 마시면서 각성하잖아요. 뇌를 각성시켜서 깨어있게 하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물론 서로 간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뛰어난 것은 누가 봐도 내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뛰어난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뛰어난 어떤 부분은 누가 뭐래도 내가 더 뛰어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세상에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나 말고 내가 못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은 뛰어난데 그것 말고 어떤 분에서 상대방이 뛰어나다 할 때는 그거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하기 전에. 그러면 상대방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나의 잘된, 더 뛰어난 부분, 나의 나은 부분을 칭찬해 주겠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 갖고 있으면 어때요?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로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당신 최고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잘난 부분, 나의 더 나은 부분, 나의 장점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 쓰세요. 다른 사람 다 알아준다고요. 그 알아주는 것이 뭐 내가 내 존재 높아지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이래야지 나만 잘났다 하게 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남을 다 여기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라는 거죠. 누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가진 재능 가지고 섬기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영어로 gifted라는 거죠. gift, 선물이라는 거죠. gifted 하면 선물이, 내가 받은 선물, 선물로 받아진, 내가 어떤 선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질적으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준 어떤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gifted. 근데 이것도 하나, 탤런트라고 있잖아요. 우리 달란트 비해 탤런트. 이 탤런트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어떤 것이 자기 수고와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기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도 잘 가가지고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보석까지 다듬어야만 그게 보석이 되는 거지, 원석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석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공했을 때 그 가치가 뛰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프티드. 우리가 기프트 하면 선물인데, 기프티드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어떤 기질적인 거, 또 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질, 또 어떤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 또 성격이 비슷하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나만의 것이고, 그 다음에 탤런트,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우리의 그 기프티드 기질 같은 것이라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아서 그것을 어떤 반지에 끼워놨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것은 탤런트, 곧 개발하고
힘쓰고 노력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우리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자는 거죠. 내 가진 재능과 내가 갈고 닦은 어떤 탤런트, 갖고 닦은 어떤 그 능력과 또 솜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인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섬김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내 목숨 내놓으라고 지금 안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기질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애써서 갈고 닦아서 어떤 그 원석 자체를, 원석 그 자체를 어떻게 끊임없이 가공해가지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다. 두 개 다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갈고 닦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질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질에다가 나의 수고와 노력과 또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빛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런 것도 없어. 원석이 없으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가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개발하자고요. 자기 개발에 힘쓰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 빛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자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섬김의 본이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아직까지 어려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백조들 보니까요. 백조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참 자라가지고 몇 개월 자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날 때가 되면 이제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는 것을 실패를 해요. 그럼 물에 있다가 날 때 계속해서 날개짓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물갈퀴를 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바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물갈퀴를 계속해서 물을 차면서 속도를 놓고 날개짓 해가지고 속도 내고 물갈퀴를 방에다 치면서 해가지고 서서히 쫙 비상을 하는데 어떤 그 새끼는요,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인데 분명히 날개도 기능하고 있어요. 충분해요. 근데 팍 나르고 했는데 쭉 날듯하다가 또 축 가라앉아 버려요. 이륙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백조는 엄마 아빠 품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물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 구박하듯이 해요. 쫙대고. 그 옆에 펭귄은 곁에 안 둬요. 날개하고 그리고 자꾸 곁에 와서 머물라고 하면 계속 쫙대요. 그리고 막 쫙대니까 얘가 도망가려고 막 자꾸 괴롭히니까 엄마 아빠가 거기 피하기 위해서 막 날개짓 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이제 비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춘기 되면 이렇게 그 부모님에서 품에서 독립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이 아래 있는 애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애들은 그 아이들은 미숙해요. 미숙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들에게 투자만 돼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뭔가 미숙한 사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어린아이 그 신자인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모든 성격상 이런 모든 것에서 좀 원만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영접한다는 그 뜻은 쉽게 말하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해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모든 것. 우리는 같은 성수에 아유 난 저래서 이래서 저 사람 싫어, 저래서 싫어, 이래서 싫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난 이 사람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 보살펴 주세요. 다가서면 받아주세요. 다가서지 않고 뭐 피해가는데 억지로 와서 끌어올 건 없지만 다가서면 받아주세요. 비숙한 사람도 돌봐주세요. 근데 그가 싫다고 해가지고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적어도 다가서는 주세요. 용납하려고는 하세요. 따뜻하게는 대해주세요. 피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하고 손을 잡아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아버지를 영접한다. 예수님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주의를 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도 서로 영접하시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영접하세요. 서로 받아들이세요. 서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서로 들어주라는 거죠. 서로 환대하세요. 손을 내면 손 잡아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막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께서 서로 영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거부하지 말고 영접해 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메시지를 넣으면요 거의 답장이 안 와요. 어떤 때는요, 아니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군사 용어 있잖아요. 우리 집장이 좋은 군사인데 영어에서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copy that 그래요. copy that. copy가 뭐예요? 복사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면 copy that. 알았다 오바. 그래야 되는데 이 도대체 들은 건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사실 말 전하는 전화도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 SNS에서 그냥 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답하는 게 어렵냐고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하지 않게 되면 이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야 제가 우리가 지금 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할 때 이 뭔가 되는 것이 그렇다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또 마음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영접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저를 영접해 주시고 전 여러분들 영접할 테니까.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했을 때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급을 왜 놓치냐는 거죠. 또 누군가를 영접하게 되면, 여기 어린아이라도 하나 영접하게 되면 곧 그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다가오는 사람은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좀 못마땅해도 인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고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을 길입니다. 우린 복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어요.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조금 마음만 내려놓고 생각만 하고 보면 가능한 것인데 이 세상 그 복을 왜 그렇게 우리가 멀리하고 살까? 우리 바로 살아서 큰 사람 됩시다. 엉뚱한 데 가서 내가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거 큰 사람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그 섬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그 수고, 열정,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사셔서 모두 다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 미숙하고
또 여러 가지 여린 그들을 영접하고 돌봐주는 것, 지극히 작은 수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 다 이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 영접함의 삶을 살아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어서 큰 상급이 있다 했는데, 그 상급 받고 복 받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